야곱의 인생의 그 삶을 보면은 나그네와 또한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에게 모든 삶에서 남은 것은 바로 그 삶이 끝났을 때 그가 남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남겨진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것이 그에게 남겨준 우리에게 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의 삶이 거의 마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만날 약속을 품고 그것을 지킨다면 자연히 의로와 힘을 받게 되고, 그러나 약속을 어기면 자연히 기회를 잃게 되고 의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체험을 하면서 압니다. 야곱은 나의 자격,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야곱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약속을 심어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수를 하고 자격이 없고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버림을 받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조건으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걸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세탁을 하여서 그냥 옷걸이, 좋지 않은 옷걸이에다가 걸어놓는다면 그 옷은 자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싼 옷이라면은 옷걸이도 좋은 옷걸이를 사가지고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의 삶을 어디에 걸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걸 것인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어디에 환경에 그것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으라라고, 나의 몸,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을 찾고 세상을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헛되고 후회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축복이다, 좋은 환경은 나에게 축복이다, 나쁜 환경은 나에게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환경이 좋다, 나쁘다 라고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불행한 일도 나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은 오랜 삶을 경험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삶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종교인의 그런 삶을 살다가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봤을 때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거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형식적으로만 보이는 종교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말로 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 내 겉으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보면은 이웃을 경외하고 위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나쁜 방법을 다하여서 결국은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집착하며 자신이 장자의 권한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끝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 차이는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였던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축복, 평생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과 두 손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손자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곧 약속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곧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이제 나이가 노쇠하여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때 종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한테 갑니다. 야곱한테 아들 요셉이 왔다라고 오는 중이라고 하였을 때 그 야곱은 힘이 없는 그가 침상에서 누워있던 그가 앉습니다. 침상에 더욱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손자를 보게 됩니다. 요셉과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 내가 그것을 추억하며 야곱이 루스에서 있었던 사건, 가나안에 있었던 사건. 루스는 어디를 말하냐면 루스는 옛날에는 그 땅이 지금의 베델입니다. 옛날에는 루스였고 지금 현재는 베델로 얘기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야곱이 원래 꾀를 가지고 살았던 그가 결국 장자의 고난을 뺏기 위해서 자연히 아버지가 형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자연히 그 장자권을 뺏자라고 하여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형까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발칵이 되어서 결국 도망을 갑니다. 발단 아람에 도망을 가다 루스 땅을에서 자연히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을 때에 그때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외로울 때에 자연히 그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실패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다행히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은 바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너를 지킬 것이며 아버지에게 유산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 약속을 너를 지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비쌉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씻음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앞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유가 너는 나의 소유다. 소유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다면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품고 나아갔을 때 결국 그의 인생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기쁨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뜻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물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애통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될 때, 잘 안 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쉽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우리가 기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죄인으로서 아버지를 속이고 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신 것이고, 요셉이 지금 왔을 때에 그 요셉에게 그 받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가서 본 것이 아니라 후손을 많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보고 죽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셉에게 그 축복을 내리는 것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면 괜찮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후손에게 내 때가 아니고 나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의 특성을 보면은 물질의, 권력의, 그림에 그것을 집착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모두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에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다른 자녀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 요셉인데 의외로 팔리고, 그와 같이 그렇다면은 요셉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침묵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갚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그 성품이 좋은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요셉에게 그 복을 축복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갖겠다 하면은, 그리고 형들을 막 감옥에 넣겠다라고 했다면은 그 축복을 아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 있는 위치에 있었고, 애굽의 총리라면은 그의 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야곱은 가난한 가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있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 밑에 그가 있기를 원하여서, 자연히 그것을 원하여서 야곱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요셉의 아내는 애굽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절망하였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집에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데,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력보다는 그걸 원하는데 혹시나 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내 아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가문에, 요셉은 가문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주자 그는 정말로 감격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를 보고 외면할 수도 있는데 다른 아들에게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약속을 다 그에게, 요셉에게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은 12를 낳았습니다. 자녀, 아들이 12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이 한 명 있습니다. 레위인은 직업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래서 11지파가 됩니다. 그때 요셉도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10이 됩니다. 그 아들 둘이 결국 12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한 사람씩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지파씩 맡게 됩니다. 요셉의 아내가 외국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손자 둘에게 지파를 나눠줘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싼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하고 모든 권력을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세상만 사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사모할 때 남은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 두 손자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두 손자에게 그 축복을 내립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설 때의 모습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나빠서 나이가 들어서 눈도 노쇠하여서 잘 보이지 않고 요셉이 온 것을 알고 두 손자가 없는 것을 압니다. 두 손자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여서 축복을 주게 됩니다. 요셉이 말을 하여서 왼쪽에 있는 아들이 므낫세고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내 오른편 왼편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른손의 힘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아버지가 봤을 때에 오른쪽에서 있는, 그러니까 내가 왼편에 있는 그 아들이 첫째고 내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데리고 갔을 때에 아버지가 야곱이 큰 손으로 힘을 다해서 안수할 줄 알았는데 야곱은 그 손을 엇갈려서 그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사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엇갈려서 사자에게 오른손을 얹으면서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장자는 왼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주고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똑같이 나도 사자에게 축복권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히 감동을 받고 그 손을 엇갈려서 안수를, 축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고 경륜 안에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손을 엇갈려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는 거 양도 많고 소가 많지? 라고 하면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집에 보다 요셉이 더 부한 게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원치 않고 오직 신앙만을 유산으로 손주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요셉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아들, 두 아들을 혹시 신앙으로 남겨주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내가 애굽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고 두 손자를 지금 나의 아들로,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 첫 번째 르우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두 아들처럼 그 두 손자를 입양하게 한다. 이제는 손자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여서 두 지파를 그 손자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아들에게 장자권이 갈 거라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순서와 질서를 다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완전히 낮추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일꾼들에게 풍작 주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아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풍작을 똑같이 줍니다. 그럴 때 누가 불평을 합니까?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이와 같이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를 주고 나는 2달란트를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똑같이 나에게도 주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일을 많이 했던 오래 와서 일했던 사람이 내가 하루에 처음 왔을 때 너에게 얼마를 주겠느냐고 약속을 했느냐, 너에게 1달란트 똑같지 않느냐. 나의 계획은 약속한 대로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먼저 왔거나 늦게 왔거나 상관없이 내 마음이다. 나의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였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내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여도 축복을 받고 다닌 지 얼마 안 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에게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평범하고 다른 사람은 부럽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남겨두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앞으로 우리가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 자녀들에게 잘 유산을 전해줬을 때 자연히 내가 물질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지만은 신앙을 남겨주었을 때 자연히 오히려 부모를 더 잘 공경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손주를 보고 그 태어날 때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그 손주를 보게 됩니다. 그 손주를 보고 르우벤, 시므온이 내 아들인 것처럼 이 두 손주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려고 성공 같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는 배될 수도 없고 내가 성공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은 모독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은 처음에 축복을 쟁취하였지만 빼앗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난 두 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을 본인의 아들로 만듭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해서 또 다 물리치고 땅이 두 나라가 되게 되는데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므낫세가 두 땅을 크게 차지하는 게 됩니다. 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2지파가 회의할 때 결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결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장자처럼 역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남북이 전쟁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 지파의 대장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은 축복을 받은 후에 앞으로 그 손자가 아니라 아들처럼 복을 내리면서 더 큰 지파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를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없애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굉장한 큰 힘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복을 받고 결국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서 결국은 나중에는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나는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떠나는 순간 우리가 괜찮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히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곧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신앙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은 더 번창해질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삶의 축복을